오늘 제목이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메시지를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복음은 이론이나 원리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꿈도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 생활의 증거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믿고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복음을 믿지만 확신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삐치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조금만 삐지면 봉사를 하지 않겠다 말을 하는 사람이 이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복음도 믿지 않고 또한 확신도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제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조화를 이루면서 모범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또한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바울이 기뻐하듯이 모두가 기쁨과 만족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은 결코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은 언어 이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생활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실천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언어로 표현되고 선포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언어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지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주는 말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고통을 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할까요? 복음의 정체성이 없이 변질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사람 중에 복음을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악한 자들이 판치고 귀신들의 허무맹랑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정보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복음의 정체성을 잃고 복음의 편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없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사람들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적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질된 믿음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속에는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아무리 지적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편중된 잣대는 언제나 오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먼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에서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그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라고 말을 합니다. 밥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어느 곳에서나
누리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밥이 돈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물론 밥과 돈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는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발적인 힘과 역동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옛 습관과 또한 죄악된 본성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단순한 이론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이나 또한 율법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편중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말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에 목숨을 걸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종말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종말이 대비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런 나는
나는 죄인이며 심판을 기다릴 나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실 때에 현실은 바랄 수 없지만 바라는 것이 됩니다. 또한 볼 수 없지만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복음에 대해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의 절대성을 믿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복음에 있어서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지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도 확신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리석게 보는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일 뿐이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것을 무능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무능하게 보일 뿐이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또한 영생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큰 재능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확신은 강렬한 믿음의 열의와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진지한 열심에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가장 위대한 영성을 분출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은 여러분의 피부에 주름을 가게 하지만 열정 포기는 여러분의 영혼을 주름 가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마르게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열정면에서 맛이 갔으면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확신에 찬 복음의 열정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교회의 활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음의 열정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확신 없는 열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열정도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면 교회에 소홀할 수 없는데 열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소홀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합니다. 열정이 있다면 보이는 데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데서만 일하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접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이 본인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것은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교회는 이런 것이 부족해. 그래서 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이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도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왜 당신이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각각의 은사대로 헌신하고 봉사하여 세우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론에 머물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변화와 축복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꿈도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생활의 증거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큰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